서기 645년 여름의 바람이 요동의 벌판을 가르며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먼지는 검었습니다. 수십만의 당나라 군대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으로부터 천하의 칸이라 불리며 동돌궐과 토요콘을 무너뜨리고 중원을 통일한 황제 이세민, 즉 당태종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30만 대군은 마치 검은 파도처럼 고구려의 국경을 뒤덮었습니다. 실제 주력군은 약 15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구려의 멸망. 이 거대한 전쟁의 명분은 복수였습니다. 4년 전 고구려의 대망리지 영해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했습니다. 당태종은 왕을 시해한 역적을 친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에 시달리던 신라의 구원 요청도 그의 출정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의 정벌은 파죽지세였습니다. 645년 4월 이세적이 이끄는 당의 선봉대는 고구려의 첫 관문인 계모성을 함락시켰습니다. 5월에는 요동 방어선의 핵심이자 고구려 제2의 성이었던 요동성이 10여일의 격전 끝에 무너졌습니다. 뒤이어 손대음이 지키던 백암성마저 내부의 배신으로 항복했습니다. 고구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랴부랴 북부육살 고연수와 남부육살 고예진에게 15만의 대군을 주어 당군을 맡게 했습니다. 그러나 6월 안시성 동남쪽에 주필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당태종 이세민의 탁월한 유인 전술과 기병 운용에 고구려의 15만 대군은 처참히 괴멸당했습니다. 고연수와 고예진은 항복했고 3만 명이 넘는 고구려군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고구려의 주력 야정군이 증발했습니다. 이제 당태종의 앞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평양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 안시성이었습니다. 요동의 요충지이자 고구려 동북 방어선의 마지막 심장부.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만춘. 고구려의 마지막 성주로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에 그의 이름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단 한 줄. 안시성주가 항전하였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수많은 전사의 피와 땀, 그리고 한 나라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이미 요동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필산에서 승리한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안시성을 무너뜨리면 평양은 지척이다. 그러나 그 앞에 버티고 선 것은 주력군이 괴멸되고 완전히 고립된 불과 수천 혹은 수만의 고구려 수비대였습니다. 645년 7월 당군은 안시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공성탑을 밀어붙였고 하늘을 뒤덮는 투석기와 수십 개의 운제 성벽을 오르는 사다리로 화살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늘은 불길로 뒤덮였고 성벽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양만춘은 직접 성벽 위에 올라 활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백성도 없다. 백성이 없다면 나라가 없다. 그 말 한마디가 병사들의 심장을 불태웠습니다. 삼국사기는 당시의 절박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성을 포위하고 북과 징을 울리며 공격 신호를 보내자 성주 양만춘 또한 성 위에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군대 앞에서 일개 성주가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첫날 전투에서 당군은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거대한 운제가 성벽에 닿았고 병사들이 쇠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고구려군은 끓는 기름을 부었고 거대한 통나무와 돌, 쇠뇌와 창이 빗발쳤습니다.
낮에는 피가 비처럼 흩날렸고 밤에는 횃불이 성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틀 만에 성벽 일부가 무너졌지만 그 틈새를 메운 것은 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부서진 성벽을 제 몸으로 막았습니다. 내가 흙이 되리라. 부상병들이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무너진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당태종은 분노했습니다. 이 고구려 놈들은 미쳤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굶주림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안시성은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물도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양만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남은 곡식을 공평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스스로는 물 한 모금 덜 마셨습니다. 밤이면 그는 성벽을 돌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시간은 당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요동의 가을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당태종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면 성보다 더 높은 산을 쌓아라. 당의 공병대는 안시성 동남쪽 모퉁이에 거대한 흑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이 공사에 60일간 연인원 50만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흙과 나무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인공사는 성벽을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당군은 그 위에서 성 안으로 돌과 화살을 쏟아부을 계획이었습니다. 안시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만추는 당군이 흑산을 쌓는 만큼 성벽을 더욱 높이 증축하며 맞섰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니라 성벽과 흑산의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88일간의 공방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날, 거대했던 흑산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흙더미는 불행히도 안시성의 성벽 일부를 덮쳤습니다. 성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당군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양만추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군이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그는 가장 용맹한 결사대를 이끌고 무너진 성벽의 구멍을 통해 역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고구려 결사대는 무너진 흑산을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당시 흑산의 방어를 맡았던 당나라 장수 부복에는 사사로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고구려군이 자신들의 흑산을 점령하고 그 위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본 당태종은 대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부복의 목을 베고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구려군은 흑산을 요새화한 뒤였습니다. 당군은 자신들이 쌓은 산을 되찾기 위해 3일 밤낮으로 공격했지만 흑산의 정상에서 쏟아붓는 고구려군의 공격에 막혀 시체만 쌓아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패배였습니다. 이세민은 치를 떨었습니다. 고작 수천 명이 수십만을 농락하느냐. 그는 직접 활을 들고 성벽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이 성벽 위에 장수를 스쳤습니다. 그 장수가 바로 양만춘이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 위에서 화살을 뽑고 다시 활을 당겼습니다. 그 화살은 정확히 당태종의 깃발 혹은 그의 눈을 향해 날아갔다고 전해집니다. 황제의 눈을 맞췄다는 것은 후대의 기록이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일격이었음을 상징합니다. 당나라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황제가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이세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성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다. 이들은 신념으로 싸우고 있다. 공성전은 88일간 이어졌습니다. 여름이 가고 혹독한 가을이 왔습니다. 병사들은 지쳤고 말들은 굶주렸습니다.
요동의 겨울은 상상보다 빨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당군의 진영에는 더 이상 식량이 없었습니다. 이세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수하라. 10월 13일 천하의 황제는 단 하나의 성을 넘지 못하고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마저 지옥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얼어붙는 요하에 늪지대였습니다. 수천 필의 말이 동사했고 얼어 죽은 병사들의 시체로 늪을 메우며 겨우 퇴로를 열어야 했습니다. 고구려의 추격군이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당군을 공격했고 굶주린 병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의 퇴각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태종의 북방 패주. 이세민은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천하의 군대를 일으켰지만 단 하나의 성조차 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기적같은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태종이 퇴각하며 안시성 아래를 지날 때 성주 양만추는 성루에 올라 두 손을 모아 황제를 배웅했습니다. 이세민은 자신의 군대를 처절하게 막아낸 그 성주의 충절에 감탄하여 비단 100피를 선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충성심과 성을 지킨 용맹에 경의를 표한다. 당태종은 그 후 병을 얻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패배가 바로 이 안시성에서였습니다. 죽기 전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긴 전쟁은 많으나 진 전쟁은 오직 하나다. 그것이 고구려다. 그는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양만춘의 이름은 그 후에도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전투로 국군을 최소 20년간 연장시킬 수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성의 혼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한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칼로 싸웠지만 그는 신념으로 싸웠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영토가 아닌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백성도 없다. 그의 그 한마디는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30만 대, 수천,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진 것은 군대였고 이긴 것은 의지였습니다. 고구려는 그날 나라의 명운을 지켰고 양만추는 이름 없는 전사들 속에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태종의 군대는 돌아갔고 안시성의 깃발은 여전히 요동의 하늘에 휘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